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적 리더십 강의를 맡게 된 형준화 목사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전기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를요, 오토파일럿 모드, 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모드로 작동시켜 놓고 잠들어 있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드는요,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 전기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갈 수 있도록 개발해낸 그러한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모드라고 해서 운전자가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는요, 자동차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전방을 주시하고 그리고 급박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잠이 들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이 동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자살행위다. 와우,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아니, 대형 교통사고 유발자 아닌가? 라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 강의를 준비하면서 잠이 든 테슬라 운전자 같은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조직원들을 완전히 신뢰하여서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평안한 잠이 들 수 있다라면 그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리더십 강의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리더십이란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의 그 비밀, 그 원칙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앨런 케이스는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대단한 일을 일으키는 데에 사람들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대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존 가드너는요, 리더십이란 개인 또는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설득이나 어떤 모범을 통해서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 번즈는 그의 책 리더십에서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하면 나는 당신에게 큰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입니다.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서 추종자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받지만 거래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거래적 리더십과는 대조되는 리더십으로요, 지도자가 원하는 비전을 성취시키고자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거래적 지도자는 상황 속에서 일하지만 변혁적 지도자는 그 상황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적 지도자는 규칙에 매여서 일하지만 변혁적 지도자는 더 큰 목적을 위해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더십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너무도 많아서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정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요, 카리스마적 리더십, 즉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는 리더들이 많았지만 현대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경청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정의함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적인 리더는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식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인재를 중요시할 수 있는 쌍방향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업이란 단순한 상품을 생산, 판매해서 이윤을 챙기는 조직체가 아니라 인재를 발굴해서 그 인재들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던 옛 방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인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일찍부터 깨달았었습니다. 다음은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블랙커비는요, 그의 책에서 영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는 성령께 의존한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요,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진다. 네 번째는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는 리더입니다. 결국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요,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리더십과 목회 리더십이 다른 가장 큰 차이는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가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김덕수 교수는 성경적 리더십을 말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가를 그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세상의 지도자는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을 한다. 그러나 오직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라 해도요, 많은 경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영적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 윌커스는 그의 책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리더십, 즉 servant leadership의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윌커스가 정리한 예수님의 7가지 리더십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한 예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높아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지위를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종이 되는 것은 큰 자가 되는 것이며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그는 정리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들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가서, 종의 자리에 가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윌크스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철저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섬기기 위해서 상석, 즉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은요, 그 상석, 높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떠나서 낮은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윌크스는 여섯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리더로 부른 다른 사람들과 책임과 권위를 나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그들과 그 책임과 권위를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원칙으로 윌크스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향한 비전을 수행해 나갈 팀을 조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세계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팀으로 만드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진 윌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 가지의 각각의 원칙은요,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을 리드하면서 보여주신 모범과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기 전에 우리는요, 윌크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상석의식, 헤드 테이블 멘탈리티라고 부르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상석에서 벗어나서 상석에서 내려와서 낮은 자리로 가셨는데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상석을 박차고 나옵니까? 저희들은 상석을 더 찾아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지방 행사를 하는데 그 지방의 행사의 그 순서지에 자신보다 선배 목회자의 이름을 좀 뒷부분에 적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회자가 그 지방의 행사 순서지를 보고 굉장히 격분을 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을 그 지방에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을 빌미로 잡아서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방 행사를 담당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사과를 할 때까지 그 고소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한국 교회에 아니 정말 목회자들에게 만연된 그러한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가 건강하면 그 조직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부패하거나 자신의 사리 사욕만 채우면 조직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세상의 조직이나 교회의 조직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 교회 조직에서 더 중요하게 이 원리는 작용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 트랜잭셔널 리더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리더와 조직원이 일종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적 리더가 올바른 성경적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리더십이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에 기초한다는 전제 아래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